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봤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1000번째 6291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33번. 찬양집 33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니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루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내 교회 핏값으로 주고 산 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든지요.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겼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영어로 이제 기프트 선물인데요.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이제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봉사를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봉사 조금 하고도 힘들다고. 아유,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어떤 봉사라도 저는 다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라도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줘야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것부터 또 교인들 섬기는 것까지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이지, 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으면 세상의 모든 거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 떠맡기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이제 장기 출장을 가면서 그가 부리던 종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는 금 5달란트를 그렇게 줬습니다. 금 1달란트가 34.27kg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종에게 주인이 각각 20억, 40억, 100억을 그렇게 맡겼어요. 100억을 받은 종, 그리고 40억을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남겼죠. 100억을 받은 종은 200억, 또 40억을 받은 종은 80억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20억을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둬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10억을 받아둔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막 엄한 책망을 했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온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바득바득 이를 갈게 하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를 갈게 하라 그러십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굳은 사람이란 것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아주 자기가 폄훼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100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아니 40억 작은 돈 아니에요. 20억? 대단히 큰 돈이에요. 20억 정도 있으면 남원에 최고로 좋은 아파트 한 4채는 5채는 살 수 있잖아요. 작은 돈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그렇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를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두쇠처럼 모으는 데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투자하는 데는 완전히 인색해가지고 타인의 그 노동력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그런 주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추수곡식을 바닥에다가 딱 널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 한 번 하지도 않고 알곡을 모으려는 그런 불로소득자다. 엉뚱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종에 비해서 자기가 받은 양이 적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표출해서 그렇게 묻어두기도 했었습니다만 주인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결국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도 하고 책망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직임을 다했는가? 장로는 장로의 직임을 다했나? 권사는 권사의 직임을 다했나?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임을 다했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받은 대로 나중에 주인에게 맞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대로 시행을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자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인이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신앙 그대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 한 사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는 것을 알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봉사에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될 것인가, 교회를 허무는 말이 될 것인가,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선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낚시에 빠져서 추운 겨울날마저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낚시터를 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고 낚시터를 간 것을 보고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하듯이 에이 감기 나갈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권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권사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신안에서 목사님 한 분이 수요일인데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권사님을 마치 가다 만났는데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그랬대요. 아니, 목사가 바빠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모르고 낚시를 갔다고 그래서 소문 나갖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권사님이 딱 들었잖아요. 아이, 집사님이 주일날 빼먹고 그냥 낚시를 가니까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추운 주일날까지 낚시를 간다고 해서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이야기하십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그 집사님이 날씨 부끄러워서 그 다음 주부터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말로 교인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대로 말을 건네줘도 좋은데 꼭 사람들은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전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의 감기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물에 빠져 죽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는 종종 포도원에 둥지를 들고요. 굴을 파서 서식을 하다가 봄철 포도나무에 이 싹이 트고 꽃이 필 무렵이 되면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고 해쳐요.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 착한 양도 있지만 또한 들이받는 염소도 있고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정말 잠언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인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말을 해서 성도들을 자급편으로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의 은혜 떨어지게 하고 교회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말의 할례를 받아서 정갈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우가 학교를 가면 원래 8시 50분이 딱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일어나기를 한 8시에 일어납니다. 매번 깨어야 일어나요. 12시 넘어서 자니까 뭐 늦게 일어나겠죠. 학교를 가면 끝에 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가 없다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시우가 꼴등으로 들어가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뒤에 오는 애 한 명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매번 적어요. 시호야, 너가 왜 이렇게 꼴찌로 들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네, 시호한테 꼴찌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머리에 박혀서 각인이 돼요. 나는 꼴찌야, 꼴찌야. 그게 머리에 떠오르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로 변화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공급하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하라. 내 힘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봉사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나 나이 많아서 일 못해요. 나 식당 봉사 안 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건강해지던가 봉사 안 했더니 건강해지던가 아니요. 요즘 매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몸이 아파갖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이 썩어질 육신 뭔 위해서 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나마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늘 뒷전에 앉아있지 마세요. 한 도시인이 시골에 가서 좀 전원 속에서 좀 생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 젖소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 이 사람은 젖을 짜고 싶으면 그냥 한 병 먹고 싶으면 한 병만 짜고 어느 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서 농사를 짓는 젖소를 키우는 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짜고 싶은 대로 짜면 안 된다고. 하루에 그 젖소가 품고 있는 젖을 다 짜내야 내일 또 새로운 신선한 젖을 우유를 만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내가 아껴두고 가만히 두면 그게 저장이 되고 더 많이 풍성이 될 것 같지만 줄어들고 나중에 메말라 버리잖아요. 이게 봉사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봉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든든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